안녕하세요. 오늘 그리스도교 평화론, 부제 그리스도교는 평화적인가? 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게 될 박문수라고 합니다. 저는 가톨릭 동북아 평화연구소라고 하는 곳에서 운영연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박스 크리스티 코리아라고 하는 가톨릭의 세계적인 평화단체에서 연구 교육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이 주제가 여러분들이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또 제가 볼 때는 흥미로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종교는 이제 모든 종교는 평화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과연 종교들은 평화적인가?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속으로 의문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 의문에 대한 답을 제가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흥미로우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리스도교는 평화를 표방하지만 역사를 보면 그렇게 평화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교뿐만이 아니고 유다교나 또 이슬람도 마찬가지죠. 그 고대 근동지방,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출발했던 이 세 종교가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것이 이 유일신 종교는 평화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 평화적인가 라고 할 때는 과거에는 평화적이지 않았다. 물론 지금은 이제 평화를 추구하고 있고 또 평화를 핵심 과제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기본적으로 종교들은 이런 반평화적인 요소를 생각과 달리 갖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오늘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주제를 선택해 보았습니다. 먼저 그리스도교 경전에서 얘기하고 있는 평화가 어떤 뜻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그 예수가 했던 말 중에 이건 산상수훈이라고도 하고 또는 8가지 복이라고도 말하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산 밑에다 모아놓고 그때 설교했던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악인에게 맞서지 마라. 누가 내 오른뺨을 치거든 다른 뺨마저 돌려대어라. 그래서 바로 그 옆에 그림을 보시면 처음에 이 마주보고 있는 사람을 여러분이 따귀를 때린다고 하면 오른쪽 손바닥으로 때리게 됩니다. 오른쪽 손바닥으로 때리게 되고 다시 왼뺨을 돌려대면 이렇게 해서 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때리는 게 아니고 이렇게 손등으로 때리게 되죠. 그러면 손등으로 때리는 건 다른 뺨마저 돌려대라는 거는 얼굴을 손등으로 맞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누가 머리 때리면 되게 기분 나빠하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모욕적으로 생각하고 치욕적으로 생각하는데 마찬가지로 손등으로 얼굴을 맞으면 매우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수하고 맞은 뺨을 또 이 맞은 뺨뿐만이 아니고 다른 뺨까지 돌려서 맞는다라고 하는 건 내가 오기가 아니라 진심으로 저 사람에 대한 적대감이 없이 그 사람이 하는 대로 둔다는 뜻. 그리고 이런 모습이 예수가 가르친 비폭력 평화주의의 전형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물론 이 일이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하시려고만 들면 하실 수 있는 일인데 사실 쉽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할 땐 불가능하지만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또 재판에 걸어 내 속옷을 가지려는 자는 또 겉옷까지 내주라고 하는데 그 속옷이나 겉옷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당시에 지금처럼 이 천이 풍요롭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지금은 낡아서 못 입는 것이 아니고 그 실증이 나서 디자인에 실증이 나서 못 입는 것처럼 지금처럼 이렇게 풍요로운 사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천이 매우 귀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속옷을 갖는다라고 하는 건 그 속옷을 가지고 나면 겉옷은 지금 치마 같은 거 하나만 있는 것이고요. 겉옷을 가져가면 속옷을 입을 수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다 발가벗겨지는 거예요.
그런 수치를 당하면서도 상대방이 하는 대로 내버려 두는 것을 이 비폭력의 전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 1000걸음을 가자고 강요하면 2000걸음을 가주라 하라. 그러면 저희는 보통 이것을 오기로 하게 되는데, 오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적대감이나 오기가 없이 그대로 따라주는 것이 예수의 비폭력 평화주의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예로 이 3가지 말씀을 예로 듭니다. 과연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비폭력 평화주의를 완벽하게 실천했을까라고 하는 과제가 남습니다. 자, 그럼 그리스도교가 평화에 대한 입장이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주 현실주의라고 하는 게 있고, 그리고 이 현실주의를 대변하는 것이 이 성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홀리워라고 하죠. 그러니까 거룩한 전쟁, 신이 명령한 전쟁의 경우에는 내가 폭력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심지어 먼저 사용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고요. 그리고 국제 정치학에서는 이걸 현실주의라고 얘기하는데, 평화는 예수님처럼 비폭력을 실천하거나 또는 말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결국 힘으로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힘이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힘에 의한 평화인 것이지, 이런 비폭력으로는, 비폭력 무저항이나 저항으로는 평화가 오지 않는다는 것이 이 왼쪽 극단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극단은 조금 전에 예를 들었던 것처럼 상대방이 어떤 폭력을 사용하든 저항하지 않는 것, 또는 폭력을 사용하진 않지만 저항하는 것, 이런 대표적인 사례가 인도의 간디 같은 사람이 실천했던 건 폭력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만 저항은 했죠. 그래서 그걸 비폭력 저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평화주의라고 얘기를 한다면 중간에 현실주의에 가까운 쪽으로 있는 것이 정당한 전쟁이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정당한 전쟁을 옛날에는 의로운 전쟁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럼 의로운 전쟁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 어떤 경우에 우리가 하고 있는 전쟁이 의롭다고 정의롭다고 인정을 받고 정당하다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가?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전쟁, 그런 경우는 선제 공격이나 내가 다른 사람을 먼저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방어적 전쟁이나 방어적 폭력일 때는 정당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정당 폭력이면서 더 정당한 전쟁 이론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정의로운 전쟁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전쟁에서 정의로울 수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 전쟁을 시작하는 게 옳으냐 마느냐 아니냐 라고 하는 것을 가르는 정도의 기준을 얘기하는 정당한 전쟁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꿔 부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원래는 정의로운 전쟁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전쟁은 정의로운 전쟁이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평화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구약 성경의 경우는 전쟁과 평화에서 훨씬 더 많은 부분을 뭘로 다루고 있냐면 전쟁을 얘기하고 있어요. 특히 폭력 행위. 그래서 폭력, 강도질, 강간, 살인, 전쟁, 종족말살, 제노사이드도 있고 에스닉 클렌징도 있죠. 그래서 인종을 완전히 말살시켜버리는데 이런 폭력 행위를 묘사하고 있는 것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평화에 대한 이야기보다 전쟁이나 폭력에 대한 이야기가 많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현실이 평화보다는 훨씬 더 불안정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전쟁과 폭력이 훨씬 더 많이 다뤄지는 것이 현실에 가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구약 시대에 있는 분들도 이 폭력 없는 사회를 갈망했어요. 전쟁 없는 사회를 갈망했는데 이거는 실제로는 희망과 약속에 불과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거 뭐냐 하면 우리나라도 지금 70년 동안 전쟁 상태에 있는 것처럼 이 평화가 쉽게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희망으로서 또는 신이 인간에게 하는 약속으로서만 존재하는 것이지 이게 현실적으로 실현되는 평화는 드물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만큼 일상에 가까운 것이 전쟁과 폭력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일상적이지 않은 전쟁과 폭력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평화를 생각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저희도
평화에 대해서 가장 간절한 생각을 할 때가 언제냐 하면 전쟁이 지속될 때입니다. 전쟁이 벌어지거나 한창일 때는 이 얘기를 못 하는데 이게 길어지면 너무 지겹고 또 여기서 벌어지는 폭력, 또 살인 이런 것들에 대해 진절머리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 평화를 갈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화를 많이 이야기한다는 건 역설적이지만 그 시대가 또는 그 사회가 평화적이지 않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서 이스라엘은 이제 폭력의 구조 이런 걸 알아봤고요. 이 폭력의 구조라고 하는 것이 근본적으로는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이냐 하면 외세의 침략이, 첫 번째는 외세의 침략이죠. 그 이스라엘의 현재 그 위치를 보시면 뭐 지정학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뭐 지경학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그 위치를 보면 그 티그리스나 유프라테스 강 거기 그 중간 지역을 메소포타미아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물이 풍부했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 있었고 그래서 큰 문명들이 거기서 출발하게 되고 대제국도 거기를 바탕으로 이제 나라를 키워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쪽 지역의 나라들의 제국이 생기게 되면 이스라엘을 거쳐서 이집트로 가게 되죠. 그리고 이집트가 강대해지면 거꾸로 위로 올라와서 그쪽 지역을 점령하려고 합니다. 그럼 지나가는 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지나가는 길에 있는 약소국이었기 때문에 늘 이 강대국이 자기를 통과하면서 자기들을 종으로 만들려고 했고 또는 이 복속된 이제 국가를 이제 복속시키려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평화를 얻는 거는 강대국의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을 이제 가리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왕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왕정이 있다는 건 왕이 중앙집권제를 유지하면서 거기에 있는 민중들을 박해하고 또는 이제 착취했기 때문에 그 왕에 의한 폭력, 소위 말하는 공권력의 폭력이라는 것이 있었고 그 집단 안에서도 또 강한 자와 약한 자, 부자와 가난한 자들 사이에 이런 폭력의 구조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그 예언자들을 통해서 신랄하게 고발합니다. 고발하지만 이걸 해결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목소리만 큰 것이죠. 그래서 폭력의 구조는 있었지만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고발하는 데 주로 초점이 있었고 예언자들도 그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쉽게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 이런 폭력적인 인간의 역사에서 자기를 해방시켜 줄 사람은 오로지 신이다. 그리스도에게서 이게 하느님이라고 하죠. 그래서 신의 기적을 통해서만 폭력 없는 사회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려고 했어요. 참 비극적이죠. 이 폭력 없는 사회를 인간의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신의 기적을 통해서 이루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이 씁쓸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그럴 만큼 강대한 폭력이 자기들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이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보여준다는 면에서는 저희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도 일제강점기 35년을 겪었고요. 또 그 전에 그 천여 년 가까이 중국의 그 조공국이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70년 동안은 그러니까 미중 대결의 구도 안에서 또 그러니까 미국이 안보를 제공하면서 여전히 우리의 권리를 어떻게 보면 양도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폭력 없고 완전한 주권을 누리는 것을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거예요. 그 100년 동안은. 그래서 이런 것은 과연 우리 힘으로 가능하냐? 우리는 가능하다고 믿습니다만 당시에 이스라엘은 그것을 가능하지 않다고 봤기 때문에 그것을 가능하게 하려면 오로지 그 신의 기적이 필요하다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안타깝죠? 자,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는 이 평화 개념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거기서 그 구약성경, 특히 지금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교를 믿으면서 유다교 경전이었던 지금 그리스도교의 구약성경이라고 부르는 그 히브리 성경에서 평화를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지금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한 6가지 정도의 의미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첫 번째는 공동체가 안녕한 거예요. 요거는 뭐와 비슷하냐 하면 그냥 뭐 먹고 사는데 큰 지장이 없고 또
크게 자연재해도 없고, 그래서 공동체가 편안한 상태. 요것이 샬롬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이 물질적으로 재물이 풍부하고 물질적으로 번영이 돼 있으면 사람들이 좀 행복합니다. 아주 그 혹독한 가난보다는 조금 더 여유가 있는 것이 사람들에게 조금 더 행복감을 주는 게 사실이죠. 뭐 과도한 거는 가져본 적이 없어서 모릅니다만 아주 과도한 경우가 아니면 적당한 부는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회가 어느 정도 물질적 번영을 하고 있을 때 그 평화가 실현될 가능성이 높다고 그 사람들은 믿었던 거죠. 그다음 세 번째는 공동체의 안전 또는 전쟁이 없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이걸 우리가 안보라고 하죠. 그 사회의 군사적 안보, 외국의 침탈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보장이 되면 그게 평화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건 조금 신학적인데 신과 인간의 조화 또는 다른 사람들과의 조화를 이루는 상태,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려면 관계가 정의로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타인과의 조화를 이룬다고 하는데 상대방의 것을 강제로 빼앗거나 지금 폭력적으로 빼앗거나 하게 되면 이게 그 사람과의 평화가 유지될 수 없잖아요. 그럼 타인과 조화를 이룬다라고 하는 건 둘 사이의 정의가 실현돼서 둘 사이가 갈등으로 이어질 필요가 없는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타인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정의가 실현되는 상태가 된다면 그게 바로 샬롬, 평화라고 하는 것이었고,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건강에 영향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건강하게 되면 아무래도 내가 병이 들어서 아프거나 또는 다리가 부러져 있거나 이럴 때 불편하잖아요. 그리고 그 마음의 평화를 깨트리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건강도 이게 평화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런 게 골고루 갖춰져 있는 상태, 온전함, 완전함, 이런 것들도 평화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런 내용을 잘 살펴보면 이 샬롬은 굉장히 공동체적인 상태를 가리켜요. 그 많은 종교인들은 평화는 마음의 평화처럼 정신적인 것으로 믿고 싶어 하는데, 실제로 이 모든 종교에서 얘기하고 있는 평화라고 하는 건 사실 개인에 있는 마음의 평화도 들어갑니다만 훨씬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공동체 차원의 평화입니다. 즉 다른 사람과의 관계 또는 다른 나라 국가와의 관계,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 등 이런 상태가 유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단순히 전쟁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전쟁 없는 상태를 넘어서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평화가 온다라고 하는 것인데, 자꾸 저희는 이것을 개인에게 국한되는 마음의 평화 정도로 자꾸 이것을 의미를 격화시키려고 하는데 그 차원을 넘어선다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과 공동체, 그리고 인간 사이의 그 계약이라고 하는 관계들이 잘 지켜지는 것이 평화의 뜻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예수 당시로 오면, 신약 성경으로 오면 에이레네라고 하는 그리스어로 이게 쓰이게 되는데, 이게 이제 전쟁의 반대의 말입니다. 즉 저희가 평화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쟁이라고 하는 평화롭지 않은 상태, 또 새로운 전쟁이 일어나서 평화가 깨지는 상태 그 사이에 일시적으로 유지되는 평화로운 때를 그 평화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것이 전쟁의 반대말이죠. 근데 이것이 진짜 평화로운 것이냐? 그냥 전쟁만 하지 않고 있을 따름이죠. 저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을 하고 있지 않으니까 겉으로는 평화로운데 뭐 휴전선 근처나 또는 양국이 군사비를 쓰는 거나 군비 확장을 하는 걸 보면 뭐 전쟁을 하는 사회나 다름이 없잖아요. 그리고 가끔 뭐 휴전선 근처나 또는 지난번 연평도 사태 같은 것처럼 그런 데서 주로 이렇게 섬 지역에다가 공격하고, 그런 데는 실제로 전쟁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평화로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 사이사이에 있는 뜻이, 사이사이에 있는 평화, 전쟁과 전쟁 사이에 위태롭게 유지되고 있는 이 평화로운 상황을 에이렌으로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의 번영, 구원, 안녕 이런 걸 뜻하기도 했고, 그리고 그냥 이 그리스도교에서는 선이라는 말, 굿니스를 많이 쓰는데, 이런 선이라고 하는 것도 이런 게 잘 골고루 실현된 상태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통칭해서 이제 평화, 이 샬롬이라고 하는 말을 에이레네로 옮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이레는 거의 구약의 샬롬과 같은 의미로 썼고요. 종말론적 구원의 의미라고 하는 건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오는 평화나 현세 질서의 근본적인 변화는 인간의 힘으로 안 된다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요. 신이 개입하지 않으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뜻, 이런 것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에이레네는 본래 그리스어는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전쟁과 전쟁 사이에 불안하게 유지되는 그런 상태를 가리켰는데 그런 뜻하고는 조금 달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과 하느님의 관계, 신과의 관계, 또 인간과 물질 세계의 관계, 또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 일반에서 온전성을 회복하는 것을 의미했다. 그러면 인간과 물질 세계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 왜 이게 평화와 관계가 있느냐 궁금하실 것 같은데, 만약에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또 이 농사를 짓던 논에, 민물로 농사를 짓던 논에 어느 날 해수면이 높아져서 소금물이 들어오게 되면 농사를 못 짓게 되잖아요. 그럼 이 물질 세계의 관계가 깨지는 거죠. 그럼 평화가 깨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생존에 필요한 식량을 구하는 게 막막해지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현대사회에서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일자리를 가질 수 없다면, 즉 돈을 벌 수 없다면, 그럼 생존에 필요한 것들을 구할 수가 없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람과 물질 세계의 관계가 깨지게 되면 그 개인의 평화도 깨지게 되고, 이게 한 개인이 아니라 다수를 이루게 될 때는 그 사회의 평화도 깨트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이 말하는 평화는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 인간과 자연 사이의 관계, 또는 인간과 물질 세계 다른 관계들이 다 적극적으로 이걸 풀어서 거기에 대처해 나갈 때 이런 게 실현된다는 의미가 강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박스라고 하는 말, 저희들이 많이 쓰는 말 중에 이제 박스 로마나, 박스 브리타니카, 박스 아메리카나, 또 최근에는 중국이 부상하면서 박스 시니카라고 해요. 그러니까 중국의 부상이라는 뜻이고 중국의 평화, 또는 로마의 평화, 영국의 평화, 그다음 미국의 평화라는 뜻인데, 이 평화라고 하는 건 힘으로 이 평화를 유지하는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를테면 미국이 단일 패권 국가로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갖고 있을 때는 다른 나라들이 감히 대들지 못했죠. 그러니까 미국을 위협하는 나라가 없으니까 평화로운 거예요. 그런데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평화롭지만 거기서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중국이나 또는 후발주자나 이 현상을 바꾸고자 하는 나라들한테는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자기들한테는 좋은 상태가 아닌 것이죠. 오히려 이것을 극복해야 될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힘에 의한 평화라고 불려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이런 힘에 의한 평화를 뜻을 이 박스라고 하는 원래 라틴어를 가지고 번역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기본적으로 평화를 실현하려면 정의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평화와 정의는 아까 사회교리에서 이게 앞과 동전의 앞뒷면처럼 같다고 하는 다른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와 똑같이 이 평화와 정의라고 하는 것이 동전의 앞뒷면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미 구약의 이사야서라고 하는 그런 성경의 한 부분에서 이미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신의 입장에서 볼 때 적은 그 상대방의 적도 있지만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뭐 이런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자 하는 욕구라든지 남이 가지고 있는 것까지 내가 갖고 싶도 하는 그 욕망이나 욕구라든지 하는 것들이 이제 이게 반평화적이다라고, 그래도 그 정의를 거스르는 것이다 라고 말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해도 굉장히 중요한 조건으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화해라고 하는 것은 관계가 깨졌을 때 다시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화해잖아요. 근데 이 화해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특히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용서를 빌고 피해자가 그 용서를
이 용서를 빈 것을 승인하고 그의 처분대로 그것을 받아줘야만, 그리고 받아주고 그것을 풀어줄 때만 이 화해가 실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무슨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깨졌을 때도 이렇게 화해가 되기 전에는 평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불의와 악은 물리쳐야 할 대상이면서 동시에 가해자에게 피해자에게 용서를 청하고 그래서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회방, 그러니까 구원이 실현된 나라는 폭력으로 실현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그걸 평화다. 그래서 예수의 방식으로 갈 때만 진정한 평화가 온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던 평화관념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고 또 그리스도교의 창시자인 예수가 생각했던 비폭력 평화주의는 잘 지켜졌을까? 예수 당시에도 잘 안 지켜졌다는 표징이 있습니다만 대체로는 잘 지켜졌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이것은 언제까지 지켜졌을까라고 하는 게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 부분을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예수 당시에는 백인대장이라고 하면 우리 군 같으면 중대장 정도 되지 않을까요? 백인대장은 100명 중에 최고 우두머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군대 편제가 아마 이게 중대 정도가 백인이었던 것 같아요. 센츄리온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백인대장이 병든 종을 치유해달라고 얘기합니다. 자기가 아끼는 종이 있었는데 그 아끼는 종이 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이 백인대장이면 예를 들면 우리는 한 미군 대위? 그러면 이 점령군으로 와서 미군 대위면 큰 힘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동네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예수라는 자가 사람들을 몰고 다니는데 내가 군인으로서 여기 점령군으로서 와서 직접 와서 고쳐달라고 해도 되는데 이 사람 와서 직접 자기가 와서 고쳐달라고 이렇게 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예외적인 모습이죠. 근데 핵심은 그건 아니고 군인이 자기한테 다가오는 걸 물리치지 않았다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직업으로서의 군인을 멀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건 그러면 이런 군대나 그 폭력을 업으로 하는 사람들의 것을 인정했다는 뜻일까? 그런 의문을 갖게 되죠. 어쨌든 예수는 자기에게 찾아오는 군인을 물리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순환 끝날 때쯤 대제사장이 보낸 경비병들이 와서 예수를 연행해 가려고 할 때 그때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칼을 뽑아서 같이 왔던 종의 귀를 내리쳐가지고 오른쪽 귀를 잘라버린 게 나옵니다. 그 종의 이름 말코스였다고 하는데 그러면 예수에게서 이런 비폭력 평화주의에 대해서 설교를 듣고 가르침을 받고 계속 같이 다녔는데도 베드로는 칼을 뽑아서 말코스라고 하는 대사자의 종의 귀를 잘랐다는 거예요. 그럼 폭력을 사용한 것이잖아요. 그랬을 때 과연 예수의 수제자조차도 이 폭력을 거스르지 못했다고 한다면 과연 예수의 제자들은 또는 이 그리스도교는 평화적인가? 그리고 예수는 완전한 평화주의자였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언제부터 조금 약화되기 시작하느냐면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그리스도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잖아요. 콘스탄티노플 황제 때 국교가 되는데 국교가 되기 이전부터 로마군에 속해 있던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개종을 하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그러면 당시 국교가 되기 전에는 이 그리스도교가 굉장히 이단시됐고 그래서 그리스도교를 신앙한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어요. 그랬는데도 현역 군인들이 예수를 믿겠다고 고백하고 그래서 군복을 벗고 예수를 믿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순교하게 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처럼 초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군복무를 거부하거나 군인이었지만 신앙을 선택해서 군복무를 거부해서 순교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이게 한 AD 320년경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오래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 그리스도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니까 그동안 계속 박해를 받던 그리스도교가 황제의 종교가 되고 제국의 종교가 되니까 이제는 뭐 거리낄 데가 없는 것이고 또 아주 큰 권력이 자기를 지켜주고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수백 년 동안 박해를 받고 있던 그리스도교,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런 황제가 군대에 와달라고 얘기하면 거부하기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점점 그 그리스도인이 입대하는 경우거나 또 군복무 중에 세례를 받고 계속 군복무를 하는 경우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군복무를 거부하고 순교를 택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군복무를 아예 그냥 이 자원해서 나가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군인이 세례를 받고 계속 복무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이 시기에 특히 로마의 국교가 되고 나서부터는 또는 그 직전까지는 직전서부터는 비폭력 평화주의가 잘 지켜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사례들에 비춰볼 때 그 그리스도인이 군복무를 하는 것과 그리스도교 평화주의는 양립할 수 있는 것일까? 이런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저도 그 가톨릭 신자일 때 이제 그 군대를 갔는데 그러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군대 가면 총을 지급받고 사격훈련을 하고 사격훈련하는 것은 적을 죽이기 위해서 받는 거잖아요. 그런 훈련을 받을 때 결국은 나는 폭력을 용인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 그리스도인이 폭력을 용인하는 것, 그러니까 군복무를 한다는 건 폭력을 용인한다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교에서 추구하는 평화주의하고는 이게 함께 갈 수 있는 거냐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됐고 사실 저한테 큰 고민이었고 저 같은 경우는 그 훈련소에서 여호와의 증인하고 같이 그 입대를 했었는데 거기 3명은 끝까지 그 총을 들길 거부해서 감옥에 가는 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지켰는데 정작 그 평화를 사랑한다는 가톨릭이 그 폭력을 용인하는 것을 저로서도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도 여전히 과제이지만 당시 그 로마 시대나 또는 로마 시대 이전에도 그 이 국교로 공인되기 이전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갈등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에 군대에 간다는 건 미국에 가서 시민권을 얻는 거나 마찬가지고요. 또 미국에서 이 직업군인이 되면 각종 우대를 우대를 주잖아요. 우대를 해주잖아요. 그럼 당시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좋은 직업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놓치고 싶지 않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폭력을 사용하는 직업임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선택하는 경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의 갈등은 뭐냐면 군복무를 하게 되면 그 황제의 기를 들고 다녀야 되고 그 다음에 로마가 그 상징하고 있는 그 동물기가 있어요. 그럼 이제 거기에 우리가 격려를 해야 되는데 그 격려를 하게 되면 그게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교는 우상숭배를 반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군대에 가는 것이 단지 사람을 죽이는 직업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상에 절하는 것 또는 우상을 숭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또 황제를 숭배해야 된다는 것이 당시 그리스도에게는 큰 갈등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군대에 간다는 건 이 두 가지 차원에서 굉장히 큰 갈등의 요소였고 결국 군대를 갔다라고 하는 건 그리스도교가 거부하는 그 두 가지를 내가 몸소 따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그리스도교가 군인이나 사람을 죽이는 직업을 갖지 못하도록 했는데 국교로 인정되고 나서부터는 교회가 군복무를 오히려 권장하고 요구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이 생각들을 하게 됐는가? 아마 여러분들 그 함무라비 법전이라는 거 들어보셨을 테고요. 그 함무라비 법전에서 나온 말이 동태복수법이라는 것 기억하시죠?
그것을 라틴어로는 렉스 탈리오니스라고 합니다. 보복법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때 그 렉스 탈리오니스는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상대방이 나의 손을 잘랐어요. 그러면 나는 똑같은 형태로 보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의 왼손을 잘랐으면 나도 상대방의 왼손을 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사법당국에다 맡기면 사법당국에서 똑같이 복수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깊은 마음속에는 내가 피해를 당하거나 그런 폭력을 당했을 때 똑같이 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럼 내가 종교를 갖는다는 것은 이런 마음을 진정시키고 상대방에게 보복하지 않는 것. 정당방위적 폭력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추구하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것을 진정으로 포기할 수 있을 때 그게 평화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이것을 실천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과연 이게 불가능한 이상일까? 어떤 상황에서든지 내가 폭력을 사용하거나 용인하지 않는 것이 불가능한 이상인가? 아니면 그냥 아주 어려운 일일 뿐인가? 이것도 어려운 질문이죠. 그래서 여태까지 저희는 완전한 비폭력 평화주의라기보다는 그래도 상대방이 어떤 잘못을 나에게 저질렀으면 그에 상응하는 어떤 벌은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내 마음이 좀 풀리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마음에 또는 보통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정의감은 바로 이 렉스 탈리오니스, 즉 동태복수법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카톨릭에도 그대로 이어져서요. 사형제라고 하는 것이 그 카톨릭에서도 여전히 하나의 교리로 있는데 그 사형제는 사실상 유명무실해지긴 했습니다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른 사람을 죽인 사람은 사형을 당하는 것이 정의롭다는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어디서 비롯되느냐? 바로 이 동태복수법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먼저 공격한 것이 아니고 상대방이 나를 공격하였으면 나를 지키기 위해서 또는 나의 가족이나 나의 집단과 나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폭력을 사용하는 건 정당방위다. 그건 폭력이긴 하지만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여기에 기초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폭력을 이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을 지금 우리 가톨릭 교회가 교리를 선택하고 있는데, 요게 누구한테서부터 비롯되느냐 하면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어거스틴이라고도 하고, 이 카톨릭에서는 아우구스티노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이야기를 처음 꺼낸 사람입니다. 모든 전쟁의 목적은 평화다. 굉장히 되는 말 같으면서도 그동안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에 비춰보면 굉장히 모순적인 말이죠. 평화를 얻기 위해서 전쟁을 한다? 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평화를 얻기 위해서라면 전쟁도 정당화될 수 있다. 이런 뜻으로 알아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원래 의미는 그 뜻은 아니었고, 평화는 전쟁을 일으킬 목적으로 추구하는 건 아니다. 전쟁이 났을 때 평화를 얻기 위해서 전쟁을 치르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전쟁을 일으키는 게 아니고 누가 먼저 침략을 해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전쟁이 일어난 상황에서 평화를 얻는 방법은 결국 나도 전쟁에 참여해서 폭력을 사용해서 상대의 폭력을 완전히 제압하거나 또는 힘이 비슷해서 저쪽에서 더 이상 힘을 쓸 필요가 없는 상태를 만들어야만 평화가 온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평화를 얻기 위해서 전쟁을 치러야 한다는 건 먼저 전쟁을 일으킨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저쪽에서 전쟁을 먼저 일으켰고 그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정당방위를 통해서 내가 폭력을 사용하는 그런 전쟁을 치러서 평화를 얻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전쟁은 이제 용인이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어거스틴의 정당한 전쟁론이 창시자라고 얘기하는데 과연 이분이 체계적인 이론을 전개한 것이냐?
체계적인 이론을 전개한 건 아니고요. 그 몇 가지 그 자기 책에서 이런 비슷한 전쟁에 관한 이야기들을 거론을 했는데, 후대 학자들이 그걸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가톨릭 신학자 중에서, 그리스도교 신학자 중에서는 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전쟁에 대해서 그래도 좀 합리적인 이론을 제시했는데, 그걸 이제 just war, 정당한 전쟁론 또는 정의로운 전쟁론이라고 하는 것을 이분이 처음을 얘기를 했다. 그런 의미인 거예요. 처음에 그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지, 체계적인, 요즘 마이크 발저라고 하는 사람이 체계적인 이 정당한 전쟁론을 전개하고 있는데, 그렇게 이론적으로 제시한 것이 아니고 몇 가지 신학적인 원칙에 의해서 이 정당한 전쟁을 얘기를 했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 이분이 이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은 왜 하게 됐느냐? 자, 그동안은 예수 당시나 또는 초대교회 상당 기간 동안, 한 300년 동안은 비폭력 평화주의가 유지가 됐는데, 그리스도교가 로마 국교가 돼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로마는 제국이죠. 그럼 제국이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다스리는 방법이나 또는 그 나라를 확장할 때 쓰는 방법은 전쟁이거든요. 그러면 전쟁할 때 그 앞서서 그걸 수행하게 되는 사람들이 군인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군인이 필요할 때 징집해 가면 로마 국교가 되기 전에는 순교를 하면서까지 거부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교가 로마의 국교가 됐는데 이걸 거부할 수 없다. 거부할 수 없게 됐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반영한 이론이지 않았겠나, 이렇게 추정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전쟁에 불가피하게 참여하게 됐는데, 그럼 참여하게 되면 도대체 너는 무슨 입장으로 거기에 가는 거냐. 그건 분명히 너희가 창시자가 가르치는 것과는 반대되는 것인데, 그 반대되는 행동을 한다면 그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될 것인데, 그 정당한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답변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답변할 필요성 때문에 나온 것이 바로 이 정당한 전쟁론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요즘 학자들이 왜 이 어거스틴이 그 이야기를 했을까에 대한 답변을 이렇게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타협이 필요했던 거죠, 그리스도교도. 그래서 과거에 창시자가 했던 것은 아니지만 이제 상황이 바뀌었고, 또 불가피하게 자기를 보호했던 황제를 위해서 군인이 되거나 또 전쟁을 치를 때 협조해야 되는 것이 도리일 것 같으니까 그래서 타협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타협 체계에 해당되는 이론이 바로 정당한 전쟁론이지 않겠나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의롭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상의 평화를 이루게 한 전쟁은 평화의 회복, 정의 수호를 목적으로 해야 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동기가, 전쟁을 치러야 되는 동기가 이런 가치에 기초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권리 침해에 대한 복수로서만 정당한 것이지, 내가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전쟁을 일으키는 것은 아니어야 된다. 그리고 전쟁을 수행할 때는 상대방이 적이긴 하지만 상대방이 가한 것 이상으로 또는 이기는 데 필요한 것 이상으로 폭력을 사용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 의로운 전쟁이라고 하는 것, 또는 전쟁이 정당화될 수 있으려면 이런 사랑이 기본으로 깔려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이게 현실에서는 어떻습니까? 전쟁에서는 사람들이 다 이상해진다고 하죠. 지금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처음에는 러시아가 그러니까 민간인 용병들을 사용해서 또 정규군이 할 수 없는 이 잔혹한 짓들을, 전쟁 범죄들을 많이 저지르잖아요. 그러면 주로 당하고 있던 우크라이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믿었는데 최근에는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점점점 이 전쟁이라고 하는 건 사람들을 비정상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에 들어가면 누구도 예외 없이 그렇게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정당한 전쟁론이라고 하는 것이 그동안 비폭력 평화주의에서 조금 후퇴한 방식이지만, 거룩한 전쟁이라고 하는 성전과 같이 십자군 전쟁이나 또는 뭐 장미전쟁, 백년전쟁 이런 것처럼 그리스도교끼리 또는 다른 종교를 그렇게 몰살하게 해서 하는 전쟁들 같은 경우를
마치 이것은 신이 명령해서 하는 것처럼 전쟁을 하잖아요. 이건 이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걸 성전이라고 하는, 신이 명령한 거룩한 전쟁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거룩한 전쟁만큼 폭력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지만 폭력을 용인했기 때문에 어쨌든 처음에 예수 창시자가 가르쳤던 것으로부터는 많이 멀어진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다음은 어떤 그 단계로 가게 되느냐 하면, 이 이론이 지배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제세례파 같은 사람, 그 아나바프티스트라고 하는데요. 그 제세례파에 속한 사람들은 소수종파였어요. 소수종파. 그리고 제세례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그 어릴 때 유아세례는 애들이 어릴 때 너무 어려서 뭘 알고, 그 신앙을 알고 세례를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성인이 되어서 인지가 깨었을 때 세례를 다시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라고 해서 제세례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주류 그리스도교 입장에서 보면 이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단이니까 그 도시에서 같이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산속에 숨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어 사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소수로 숨어 살면서 자기들이 이상으로 생각하는 복음의 삶, 예수가 가르쳤던 삶을 살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비폭력 평화주의를 실천했고요. 그리고 이제 근대로 오면서 징병제가 생겼을 때 양심적 병역 거부라고 하는 것을 직접 실천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뭐 케이커든지 또 여호와의 증인도 이제 보면 주류 그리스도교 교파 입장에서 보면 이단으로 간주하는데, 이런 소수 종파에서 비폭력 평화주의를 실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류 종단의 경우는 정당한 전쟁론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폭력을 승인하는 것이지만, 그 주류 교파에서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소수 교파나 종파는 비폭력 평화주의를 실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세기까지 이렇게 계속 공존한 상태로 옵니다. 소수 종파는 비폭력 평화주의, 주류 교파는 정당한 전쟁론, 이렇게 내려오다가 20세기 오면서, 특히 1960년대 가까이 오면서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주류 종단에서도 비폭력 평화주의를 실천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20세기 초반에는 간디의 자극을 받은 것이고요. 뭐 마틴 루터 킹이라든지, 또는 뭐 우리 카톨릭에서는 1930년대에 미국에서 평화운동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비폭력 평화주의를 표방하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실천 때문에, 그리고 지금은 굉장히 많은 교파에서 비폭력 평화주의만이 참된 그리스도교의 본질에 충실한 것이고, 그리고 가장 예수가 가르친 평화에 가깝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이제 정당한 전쟁론도 지속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표적인 것이 2017년에 이 교황청에서 이제 비폭력 평화주의 워크숍이라고 하는 것이 열립니다. 여기에 이제 교황청 고위 관료들도 이제 많이 참석했었고요. 그래서 3박 4일 동안 전 세계 카톨릭 교회 안에서 있었던 다양한 비폭력 실천 사례들, 또 실제로 전쟁이 일어난 상태에서 비폭력을 실천했던 사례들을 발표하고, 또 거기서 회의를 가지면서 이제는 카톨릭도 정당한 전쟁론의 교리를 버리고 비폭력 평화주의를 선택해야 한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는 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워크숍의 결과 2018년 세계 평화의 날 담화에서 프란시스코 교황이 그것에 그 정당한 전쟁 교리는 당장 포기하지는 않지만 그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입장을 천명했고, 거기에 이제 그거보다 먼저 어떤 조치를 취했냐면, 사형이라고 하는 것을 사실상 우리가 카톨릭 교회가 인정해 왔는데, 사형제도로 사실상 실효를 정지시키는 조치를 취합니다. 그러니까 사형제가 폐지됐다라고, 사실상 폐지된 거나 마찬가지인데, 마찬가지로 교리를 안 바꾼다 하더라도 이 실효성을 정지시키면 되는 거죠. 그래서 같은 방식으로
비폭력 평화주의가 공식 사회교리 안으로, 평화교리 안으로 들어올 가능성도 높아진 셈입니다.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평화롭지 않았습니다만 이제는 평화로울 가능성들이 높고, 그리고 20세기 들어와서 그리스도교가 굉장히 평화적이려고 노력했죠. 그러니까 19세기까지는 같은 교파들끼리도 싸웠었으니까, 그리고 다른 교파들하고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다른 종교하고도 싸우고 그랬는데, 이제는 거기서부터 점점점 이제 멀어져서 이 평화주의 쪽으로 옮겨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과는 다른 방식의 미래가 전개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과거에는 평화적이지 않았으나 지금 그리스도교는 평화적인 종교로 향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결론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